우리는 매주일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합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대화하기가 참 쉽고 편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과 대화는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몇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남의 말은 아예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지요. 또 어떤 사람과 대화하기가 어렵습니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대화가 그리 편안하게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교만에 빠져서 남을 무시하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중에서도 세 번째 부류의 사람으로 자기 교만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의 말씀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교만에 빠진 사람,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로마서 1장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의 전형적인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어떤 죄일까요? 이방인들의 어떤 죄? 창조자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보여서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알만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편 14편 1절과 5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는데 그런 자들이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썩어질 사람과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숭배합니다. 어린 아이가요. 요즘 과학의 시대인데 AI 시대, 챗 GPT 시대인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아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에 1학년은 이런 말을 안 하는데요. 이제는 1학년만 되어도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과학인데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제 갈수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이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도덕한 사람이 되었는데 어떤 부도덕함인가 하면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9절 32절 말씀.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말씀 보니까 나도 예의는 아닌 것 같은데 몇 가지는 내 얘기 같은데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것은 믿음이 없고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도 몇 개는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들의 전형적인 죄악들을 지적한 뒤에 본문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구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입니다. 유대인들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지적하다 보니까 그것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맞습니다. 지당한 말씀이죠. 저 이방인들이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갑자기 논지의 대상을 바꾸어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 화살을 유대인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유대인 너희들은 말이야, 착한 척하면서 선한 척하면서 믿음이 좋은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거 아니니?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 너희들이 바로 그 죄인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른 타인을 정죄하는 다윗 왕에게 당신이 바로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죠? 다윗이 다 전쟁터에 보내놓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어요.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밤에 궁에서 멀리 불빛이 보여서 이렇게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야.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데리고 해가지고 강간죄를 범하게 되죠. 남편은 누구요? 지금 전쟁터에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유대인이에요,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나단을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 강간죄를 범한 지 1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잊을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나단이 다윗에게 한 억울한 피해자의 경우를 말하게 합니다. 왕이시여, 양과 소가 많은 한 부자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가 작은 암양 새끼 겨우 한 마리 있는 가난한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양을 빼앗아서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다윗이 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런 나쁜 놈이 있단 말이야. 그의 포악성과 독선은 극형을 받아야 마땅하지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자기들은 의롭고 경건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그렇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도덕주의자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도 역시 앞에 이방인들이 있고 뒤에 2장에 유대인들이 나오는 것처럼 교회 밖에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의 죄악이 아까 1장 29절부터 32절에 나와 있는데 혹시 유대인이라고 자칭,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도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째는요, 남을 판단하는 일을 잘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일을 잘해요. 누가요? 도덕주의자, 유대인들. 누가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요. 읽으면서 주 동사가 뭔지, 즉 반복되는,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동사가 나오는데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보면서 시작.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여기서 주동사가 뭐예요?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판단.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도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혹시 내가 아닐까? 남의 약점에 대해서 독수리 눈같이 날카롭게 판단은 잘 하는데, 그리고 자기는 교만하면서 그러는데 혹시 아닐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화살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데, 나는 괜찮은데, 나는 착한데, 저 사람이 문제야. 남편이 문제라니까? 아내가 문제야. 내 자녀가 문제야.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의로운 척하면서 자신의 행위는 다른 사람의 행위처럼 그렇게 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삼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남의 흉 한 가지면 내 흉은 10가지란 말이 있죠. 미국 속담에 남을 향하여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게 되면 세 손가락은 어디로 와요? 4개로 와요, 3개. 이렇게 하다 보면 세 손가락은 엄지는 중간쯤 있지만은, 여기 하가 있지만, 이 세 손가락이 이렇게 나를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덕주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알고 윤리적으로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들아, 유대인들아, 바리새인들아, 사두개인들아 하면서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어쩌면 오늘 설교는요 좀 무거울 거예요. 무거워야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닫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됩니다. 기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습관을 쫓는 종교생활 아무리 해봐야 여호와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거워야 합니다. 사실은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봉사를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판을 잘합니다. 제자 훈련을 좀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신학을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잘합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교회에 처음 나와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실망하여 교회를 떠납니다. 이런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이 크면 엄마 아빠를 따라서 어렸을 때는 다녔지만 교회를 그만둡니다. 자녀들이 믿음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고 혼란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관점으로 보아서 얼마나 선한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사람 누구나 다 하나님의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정도 차이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의로만 하나님의 표준에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방인들 함부로 판단했어요. 앞에 1장 29절 32절에 이방인들 그 죄 보세요. 그럼 유대인들은 그 죄가 없습니까?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국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비판을 받고 평화를 받고 있는 거 아닐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지 않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줄 모르고 나는 믿음 좋고 나는 착하고 나는 의롭고 잘 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낸 행동으로만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거룩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스스로부터 나를 좀 생각해보고 돌아보면서 남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도덕주의자들의 특징은 뭐냐? 고집이 아주 셉니다. 아까 첫 번째 도덕주의자들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남을 함부로 판단한다. 두 번째는 고집이 너무 세다. 우리 한번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5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기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 보니까 너의 고집과 내 고집을 얘기하고 있죠. 고집. 도덕주의자들은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고집 굉장히 셉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러지 않을까요? 고집이 세다 생각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종교 생활은 했어요. 제사 다 지냈습니다. 절기도 지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식년을 지키질 않아요.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가 뭐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 거죠. 하나님 비를 내리시고 산소를 공급하시고 날씨를 주관하시고 씨앗이 발하게 하시고 싹이 트며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게 하려고 안식년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왜 안 지켰죠? 내 노력으로 내가 먹고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 노력으로 잘 살아보겠다는 뜻 아닙니까? 자그마치 남쪽 유다 사람들은 490년이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아수리에서 멸망을 했어요. 하나님 심판을 받았다고. 그러면 남쪽 유다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우리 형제 나라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저렇게 심판을 받았어. 아수리에서 다 터져 버렸어요. 근데 남쪽 유다를 하나님이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참 자그마치 몇 년을 기다리냐면 136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우리는요 3년 기다리기 쉽지 않아요. 남편이 실직했다고 합시다. 3년 동안 집안에 있다고 합시다. 못 참아요 여자분들. 그렇죠 여러분? 참기 쉽지 않아요. 내 자녀가 실직을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직장을 못 다닌다고 합시다.
그 부모가 속 터져요. 우리 하나님은요, 136년이나 기다리셨어요. 그 얘기예요.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시는데 너희들은 함부로 판단하느냐 이 말입니다. 무서운 죄를 지으면 분명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든지 벌이 와야 할 텐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전에 그랬거든요. 김일성 하나님 어떻게 좀 해치우시지. 김정일 제가 전에 그랬다니까요. 어떻게 좀 정리 좀 하시지. 또 어때요? 사회 악한 사람들 막 몇 명씩 죽인 사람들 하나님 그걸 간과하십니까?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 우리가 갖지요. 우리 가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안 데려가실까? 자신을 신으로 숭배받게 하는 사람들 언제까지 그냥 두실까? 통탄할 때가 많습니다. 우주가 넓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듯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아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너희들이 왜 멸시하느냐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한 이유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죠. 그런데 고집도 좋은 고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고집이 있어야 돼요. 좋은 고집은 뭐냐면 확신입니다. 확신. 고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고집과 나쁜 고집. 좋은 고집은 확신입니다. 확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다. 우리 나라에 함께 하신다. 내가 몸이 어디 아파도 주님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 사업장에 좀 문제가 있어도 주님 나와 함께 하셔. 이삭의 농사철에 100배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확신입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이 없는 믿음은 믿지 않는 자나 별 다를 바 없습니다. 확신 없이는 신앙생활도 못합니다. 나는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 그러니 자녀인 나를 책임지지 않겠는가. 나를 사랑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나를 보호하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나를 보호하실 것이야.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그게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위도 막히고 앞도 막히고 전부 막힌 것 같아도 믿음 확신이 막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버리고 남편이 아내가 나를 버린다 해도 하나님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 확신이 있어야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네.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냐? 확신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뭐냐? 확신입니다. 여러분 3번 양문교회, 이 양문교회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성장을 시켜주실 것과 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사업장을 기업을 축복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요즘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해하신 것 같아. 담임 목사가 한 3년 남고 부총회장하고 내년에 총회장하고 그래서 저쪽에는 분립해주고 제가 3년 동안 당회장은 하지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1, 2, 3부씩 설교를 하고 목요일 날은 그쪽에 새벽 설교를 하고 또 어쩔 때는 거기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여기 와서 2부, 3부를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후임을 위해서 미리 동사 목사를 택하기를 원해서 설교를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불안해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조금 자리를 비울 수 있다 싶으니까 불안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일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무엇 때문에 목사님 바쁘실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입니다. 민족을 살리게 하는 거다. 한국교회를 살리게 하는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이럴 때 더욱더 힘을 모아서 섬기며 봉사하며 한국교회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확신을 갖게 되면 하나님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여러분 사업을 번장시키시고 여러분 자녀의 앞길을 형통케 하실 텐데,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판단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면 여러분 삶에 확신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오히려 될 것도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힘든 것 같지만 중요하신다. 목적 때문이지. 목적. 사명 때문이지.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요즘 제가 좀 고민하는 게 있어요. 어떤 고민이 하니까 우리 여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것 같아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식당 봉사하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어떤 젊은 분은 교회를 떠날까 하신 분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제. 코로나, 한국교회가 언제 그랬습니까? 코로나 전에는 다 교회에서 식사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사람을 사서 주방에서 일하게 하거나 아니면 식사를 안 하거나 대부분 그렇죠. 우리도 한 몇 개월인가 식사를 안 했죠. 그러다가 다시 하게 되었는데 참 여러분 힘든 거 아세요? 알아요. 연세 드신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또 이렇게 젊으신 분들은 아이 있지, 둘 있지 하다 보면 어려운 거 아시죠? 그래서 야, 이렇게 가다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겠네. 소속감이 있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 만약에 8여전대라고 합시다. 8여전대가 식당을 한다고 하는데 나 혼자 안 할 수는 없고 아이 2명 데리고 와서 일하기 쉽지 않아. 그러니까 힘드니까 교회를 옮겨볼까? 이런 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식사를 여전도에서 안 하고 하는 방법이 뭘까? 뒤에 퀀텀에 뷔페가 2개나 들어왔으니까 그 뷔페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주일날 거기서 뷔페를 이용하게 할까? 대신 여기 식당을 키즈 카페를 운영하면서 좀 수익을 높이고 교회 재정과 그 수익금을 좀 보태고 교인들이 이제는 한 2, 3천 원씩 보태서 한 5천 원 한다면 사 먹게 할까? 뭐 사 먹으면 못 사 먹는 거고. 자,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하나는 제가 우리 교단에 화성에 가면 세계 선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매일 뷔페 식당이 들어와서 밥을 해줍니다. 좀 싸지요. 그분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토요일 날 갖다 놓기만 하면 밥은 하고 교회에서 하고 반찬을 갖다 놓기만 하면 주일 날 그거 나누어서 먹는 걸로 할까? 아니면 외국인 우리 아주머니들이 계시니까 2-3명 모셔다가 우리가 평일 때 우리 교육자 한 10명이 밥을 사서 먹는데 교회에서 하게 하면서 주일날까지 그렇게 식사를 하게 하면서 월급을 주고 그렇게 할까? 아니면 우리 교인 중에 일 나가신 분이 계시니까 2-3명 분에게 이렇게 식당을 하게 하고 교회에서 월급을 드릴까? 별 생각을 다 합니다. 다음 주가 총여전도회 원례가 있으니까 그 전까지 여러분 권사님들에게 총여전도에게 한번 문의를 해보고 목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의사를 반영을 해가지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 당일을 하면서 장로님들에게 여쭤봤더니 장로님들이 그냥 한 2명 일을 하게 해가지고 월급 주면 되지 않을까요? 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런 문제는 목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제가 금주 중에 권사님들에게 해서 문의를 해보고 총여전도 각 여전도 회장들에게 문의를 해서 여러 가지 한번 좋은 창의력을 발휘해서 고안해봐라 해가지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나의 문제로 도출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이건 좀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서글픈 일입니다. 갈수록
헌신하지 않겠다는 거죠. 희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요.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피 한 방울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헌신하셨는데 다 개인주의,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러면 함부로 판단하고 저 권사님을, 저 집사님을, 때로는 교회를, 때로는 담임 목사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아닌가. 내 생각대로. 그것이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도덕주의자,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런 것처럼 혹시 내가 그런 거 아닌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기 때문에 심판이 무서운 것인데 하나님은 도덕주의자들에게 세 번째 특징을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도덕주의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함부로 남을 판단하다. 두 번째는 고집을 부린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았어요. 한 40년 전부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그냥 만사형통할 줄 아는데요. 이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목사도 심판을 받습니다. 참 생피한 얘기인데요. 한 분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거짓으로 했습니다. 거짓으로 했어요. 어쩔 때는 식사를 하고, 어쩔 때는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어쩔 때는 먹고. 제가 모셨던 분이에요. 40일 금식 기도 끝나고 이틀인가 사흘 지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나는 별로 믿음 없었습니다. 왜? 그때가 제가 30살 때예요. 예수 믿은 일은 24살 때 믿었으니까 그다지 믿음 없어요. 그때 내가 와, 하나님 무섭구나.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임재의식, 신조를 갖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구나. 자, 교회를 바뀌지는 않겠습니다. 서울에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큰 교회. 당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교수님을 모셔다가 얼마 지나고는 처음에는 좋다고 했는데 나중에 판단하고 비판하고 목사님 목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변호사였습니다. 젊은 똑똑한 변호사였는데 몇 개월 전에 건강검진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조용해졌습니다. 아주 역사가 깊은 교회입니다. 저에게 형님 하는 동기, 부산에 있습니다. 청빙을 받아놓고 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 두세 명이 모셔온 새 목사를 자기가 모셔왔는데 원로 목사님, 장로님이 타다고 뭔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보고 형님, 저 서울에 한번 자리 좀 알아봐 주세요. 참고 기다리고.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 장로님 바로 세상 떠났습니다. 저는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 무서워합니다. 목사인 나도 하나님 무서워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없다. 무서워합니다. 근데 우리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우리 교인들이 때로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식대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당 이것만 생각하지.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두려워했냐면은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참회를 했어요. 참회시가 52편, 10편 51편 아닙니까? 참회했다니까요. 그런데도 심판은 받았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애들의 싸움 아니요? 아들들. 압살롬과 암논.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과 암논의 싸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지 않습니까? 누구 죄 때문이요? 아버지 죄.
우리는 별로 무수하지 않다니고. 과거 역사로만 생각해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두려워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못 삽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해야 돼요. 이 얘기를 하는 저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워합니다. 좀 더 거룩하게. 누가 봐도 그래 정영교 목사님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래도 좀 거룩하다. 순수하신 분이다. 그 말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하는 나는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과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를 자랑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나도 부족함이 많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거룩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경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오늘 2장에 로마서 2장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이방인들 판단하고 있잖아. 너희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야. 아브라함이 우선이라고? 착한 척, 믿음 좋은 척,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임재의식을 가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금요일 날 기도하러 왔다고 합시다. 요즘 금요일 잘 기도도 안 오시지만 이 시대는 기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못 살겠다고만 합니다만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죠? 대부분 내 머릿속에, 뇌리 속에, 내 마음속에 박혀있는 단어들 이용해가지고 그냥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가 응답되려면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마음이 완전히 비워져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 지금 기도하면서 이 머릿속에는 주님만 생각해야 되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모세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능력이시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기도를 안 하세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어제 밤이었어요. 손자, 손녀가 열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 페이스톡으로 얼굴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1학년짜리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기도할까? 저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저기 손을 지금 꼭 잡고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 저기를 안고 계셔. 하나님이 저기 열 나는 것을 다 아신단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 저 지역인데요. 제가 열이 나거든요. 아시지요? 하나님 내 열을 떨어뜨려 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자. 그러고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영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집중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요일 날 오게 되면 설교가 길어지니 어쩌니 별 생각 다 하면서 기도하고 세상 모든 잡것을 다 생각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한 2주간 올해 기도를 좀 못했네요.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거의 제일 늦게까지 기도를 하는데 한 2주간은 좀 못했어. 일이 좀 있어가지고 못했어. 그러면서도 가면서 마음이 좀 끓임쳐 가더라고요. 내가 2부 예배 끝나면 위에 올라가가지고 한 2, 3분 동안 기도하고 오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얘기는 오늘 1장은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2장에 와서는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해요. 지금 구원 문제를 떠나서 유대인들의 지금 구원 문제를 떠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그 믿음을 천국을 하지만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혹시 유대인들처럼 살아가는 건 아닌가? 이 땅에서 받을 심판도 생각해 봐야 되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심판이에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아,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믿는 자들아, 이 말.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네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신전의식과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임재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눈 가리고 앙호하기 쉽습니다. 우리 남자씨들이요, 눈 가리고 앙호하기 쉽습니다. 여자들은 안 그렇나요? 요즘 시대는 똑같아요. 남자고 여자고 간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언제 어디서나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려면 거룩한 영향력을 지금 교회가 미쳐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탈 아닙니까? 그러면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려면 하나님 두려워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래서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하늘 심판으로 옵니다. 다른 장로님, 다른 권사님, 다른 집사님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심판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내 생각대로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경건하게, 순수하게, 정직하게 살아서 이 마지막 때에 진짜 남은 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양문의 성도님 여러분, 저쪽에 3번 양문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 영적인 우등생이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